시편 25편 11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은 자기가 처한 고난에서 구원 얻기를 바라는 기도를 계속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다윗이 처한 상황의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은 친밀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노래하죠. 성도에게 있어서 본질은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가 우리가 받은 복의 정도인데, 내가 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 즉 이생의 자랑이죠. 그 살림살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내 살림살이가 얼마나 더 나아졌나, 이것을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받은 복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살림살이가 좋아도 그 살림살이를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가지고 간다고 해도 그 살림살이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길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이 다 금이라는 거예요. 길바닥이 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장
좋은 거라고 여기는 그 금이 천국은 그냥 이렇게 길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것은 특별한 가치나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갈 수 없고,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천국의 길바닥에 깔린 돌멩이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복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천국은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이게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즉 천국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천국이냐? 여러분 천국이 뭐냐? 천국이 뭐냐? 에덴이 뭐냐? 에덴이 뭐죠? 에덴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곳이에요. 에덴 밖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게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낙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곳이 낙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그 천국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장소인데, 그러면 그 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야 그 천국이 우리에게 좋은 곳이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친해야 그 집이 여러분 계속 살고 싶은 집이지.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식구들하고 별로 안 친해요. 그럼 여러분 그 집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집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친한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밤낮 그 사람 만나야 되고, 그 사람 봐야 되고, 그 사람 하고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식구들하고 별로 안 친해. 난 식구들이 불편해. 여러분 그러면 그 집이 좋은 집이에요. 그 집이 아무리 넓고, 아무리 비싼 곳으로 다 인테리어 되어 있고, 그 집 냉장고에 아무리 먹을 게 풍성하게 있어도 내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별로 나하고 가깝지 않아요. 불편한 거예요. 같이 이렇게 밥 먹는 것도 좀 불편하고,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 내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러면 여러분 그곳은 그 사람에게 행복한 곳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을 누리는 게 그럼 다 다르거든요. 그게 상급이죠. 천국에 사는데 그 천국을 누리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그 누림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집을 이렇게 고르라고 그래요. 집을 이렇게 놓고 골라.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한 사람씩 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집을 10개를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두고 골라라. 근데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다. 이제 10명의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고를 거예요? 10개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이미 사람이 한 명씩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집을 고를 거예요? 비싼 집 고를 거예요? 잘 지어진 멋있는 집을 고를 거예요? 아니면 잘 꾸며진 그런 집을 고를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예요. 거기 누가 살고 있는데요? 누가 살고 있는데요? 이 집은 누가 살고 있는데요? 이 집은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 이거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집을 선택할 거예요? 나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나하고 별로 사이도 가깝지 않고, 내가 그 사람하고 별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내가 그 사람하고 서로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집에 나하고 별로 잘 모르는, 잘 이렇게 친하지 않는 둘이 있으면 이렇게 어색한 사람이 있는 집을 우리가 선택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집이 조금 다른 집에 비해서 조금 부족해도
조금 좁아도 그 집에 나오고 친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같이 계속 있고 싶은 사람이 살고 있으면 다 그 집을 선택하죠. 그죠? 그게 천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천국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네. 우리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 경험하고, 하나님 매일 누리고, 여러분 싶으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매일 만나고, 하나님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고 싶은 그 솔직한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예?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이용하고, 하나님의 힘을 좀 우리가 누려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 힘을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하고 여러분 매일 24시간 같이 사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24시간 사실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하나님과 24시간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불편함이나 어색함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찬송이 되도록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입니다. 그 관계의 본질을 우리는 보통 사랑의 관계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본질은 친밀함이죠. 사랑은 친밀함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주는 건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되면 친밀함이 없어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친밀함이에요. 가까운 정도가 사랑의 정도예요. 사랑의 정도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고 얼마나 그 사람과 친밀하게 지냈느냐,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에 장애가 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오늘 다윗이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11절에 나의 죄악의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훈련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게 뭐냐 하면,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결핍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삶에 있어서 모자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끊임없이 너의 문제를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너는 나한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너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야 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기도는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계속 나하고 가까이, 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부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이니까. 친밀함이 복이고, 그 친밀함이 복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죠. 예, 친밀함이 복이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친밀함이 복이라고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게 되었다. 내가 먼저 부족한 게 있어서 기도하게 되었다 생각하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솔직하게 우리 인생 안에 그게 스트레스죠. 왜? 내가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내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 기도에 대한 짜증이 있는 거예요. 짜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서 계속 뭔가를 부탁해야 돼. 응?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서 나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옷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신발이 없어요. 책이 없어요. 노트가 없어요. 계속 여러분이 옆집 사람한테 가서 계속 뭔가를 매일 없다고 계속 달라고 해요. 그건 스트레스 아니에요? 짜증이죠. 나는 왜 맨날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아가지고 맨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가서 뭐가 달라고 부탁해야 되냐. 그러니까 일어나면 어제 내가 이제는 그만 좀 부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까지만 부탁하고 이제 끝이에요 하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 보니까 또 부족한 게 생겼어. 그러면 이 부족한 걸 옆집에 가서 달라고 하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짜증이죠. 그죠? 가서 부탁하는 게 싫은 거예요. 네, 그게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니까 기도가 우리 안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본성 안에서 짜증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가 없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못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친밀함이에요. 그 친밀함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도가 약한 것이고 기도를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훈련하고 그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 친밀함을 강화시키는 게 기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친밀함을 그 기도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문제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죄악이 크니 사하소서, 18절에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22절에 성량하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의 문제는 내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 원수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삼키고 나를 찔길 것처럼 그렇게 덤벼들고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있는 이 심각한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밖에서 찾는 게 아니고 안에서 찾고 있는 거, 안에서. 그래서 죄를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성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본질을 자꾸 밖에서 찾아요. 밖에서. 이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 인생의 이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죄악이고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사실 인생의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인생의 문제는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하고 친밀하면 우리 자녀들이 처하는 인생의 문제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부모하고 문제가 생겨요. 부모하고 사이가 멀어지고 어색해지고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그 문제는 자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의 문제는 고스란히 부모의 문제 아닙니까?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
부모는 자기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 해결해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요. 자식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픈 건 부모의 아픔이잖아요. 자녀가 배고파요. 그 배고픔은 부모의 배고픔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걸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요청하지 않아도 자식이 배고픈데 어머나 배고파 바쁠 때까지 부모가 기다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다 먼저 보니까 옷이 필요하겠구나. 옷 신발이 필요하겠구나. 보니까 배고프겠구나. 에? 이게 항상 우리는 부모는 먼저 생각해서 먼저 채우잖아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사이가 멀어졌어요. 멀었어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하고 사이가 가까울 때는 자기 인생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아니어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니고 왜? 이 문제는 다 내 게 아니고 다 부모님 거니까. 문제가 아니라면. 근데 부모하고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고스란히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하고 멀리 떨어졌어. 부모하고 연락도 안 해. 부모하고 왕래도 안 해. 내 소식을 부모가 잘 몰라. 그러면 고스란히 그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계속 유지되고 그 친밀함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면 내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고스란히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고스란히 하나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친밀함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멀리 떨어져서 부모하고 왕래 안 하고 소식 안 하고 그러다가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되면 그제서야 부모한테 연락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좀 가져가세요라고 그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가져가시고 내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하고 가끔 문제 있을 때만 그렇게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내가 더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계속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화되는 기도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사실 본질은 내 안에 있는 거죠. 왜? 내 안에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는 만큼 내 인생의 문제는 고스란히 내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을 방해하는 게 뭐냐? 그게 죄다. 근데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하소서 22절에 속량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속량하소서. 속량은 뭐예요? 그냥 누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누가 나 대신 돈을 내주고 나를 그 노예 시장에서 해방시켜주는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그냥 너 나와라 너 죄 없다 이렇게 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죄하는 값을 사망을 그분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사망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망으로 오늘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죄에서 건져지고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매 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찾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을 알고 그래서 다윗이 주의 길을 주의 도를 주의 진리를 내게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교훈해 주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누리고 그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져야 여러분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이 여러분에게 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게 다 달라요. 세 가지가 달라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달라요. 모든 사람이 주님과 다 똑같이 친밀하지 않습니다. 친밀함이 달라요. 두 번째, 주님과의 거리가 달라요. 세 번째, 그 주님을 누리는 누림, 그게 지위거든요. 지위가 달라요. 세 가지가 달라요. 이 세 가지가 상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면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매우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이 어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색한 거예요. 신랑인데 어색한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본 적이 없으니까 찾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잘 몰라 주님이. 내가 주님하고 사는데 잘 몰라. 내가 결혼해가지고 한 집에 사는데 신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어색한 거예요.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 신랑이 뭘 싫어하는지 몰라요. 몰라. 그거 어색한 거잖아요. 거리도 달라요. 거리도. 가까운 사람이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을 누리는 것도 달라요. 지위가 다른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일을 어디에서? 여기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래도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인격으로.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경험하기 원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이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천국 가서 하지? 아니요. 네, 물론 하나님의 또 다루심이 그 안에 있겠지만 그 다루심은 뭐예요? 밖으로 내쫓아 이를 갈며 울게 하라. 그런 다루심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다 끝내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다 해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과 친밀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을 많이 누리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친밀하게 그 주님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슨 순간에 매 순간에 주께 구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주님을 더 아는, 그래서 주님을 더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강해지며 더 풍성해지며 더 깊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보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친밀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방편을 주신 것 감사하여 매 순간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